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는 다윗이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을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영광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지난주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얻고 또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치광이 연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둘람 굴로 도피한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데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몰려온 그 400명의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계속해서 도피 다니는 내용인데 그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매사에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동하는 다윗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사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제가 지난주 말씀을 그 아둘람 굴에 모인 그 400명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 그것으로서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의 무리들은 그곳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외국 땅, 모압 땅 미스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라 이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압 땅이 안전하긴 했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노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망을 가서 노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 가드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갔었죠. 가드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가까스로 미치광이 행세로 살아나서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죠. 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 모압 미스베까지 갑니다. 여기 아둘람에서 파란 줄 이걸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 모압 미스베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아주 안전하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헤렛 수풀 7번 헤렛 수풀 여기 아둘람 옆에 헤렛 수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 바로 그일라가 있습니다. 5km 떨어진 곳인데요. 예, 거의 저 마을들은 거의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렛 수풀가에 있는데 이 다윗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사들이 그일라를 침략해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농사 지은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그일라를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쫓겨다니는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자 하는 이러한 다윗은 참으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행동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출정을 하려고 하자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 형편이 블레셋 외국 군대와 전쟁을 할 처지냐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형편을 생각하면 쥐죽은 듯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그것이 상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라를 구원하겠다고 그 4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 첫째로 블레셋 그 군사들과 일단 원수가 됩니다. 또 자신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울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일라를 구원하려다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사울왕으로부터 추격받을 수 있는 그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부하들의 이 강력한 반발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부하들의 그 반대하는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다윗이 재차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다 하나같이 두렵다며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도 치러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부하들을 권면하고 설득을 하여서 이제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한 마음으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이 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동력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그는 그 동력자들이 혹시 자기를 동력자들과 서로 각이 질까봐 또 동력자를 잃을까봐 해서 그일라 구원하는 것을 슬쩍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또 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 내게 복종해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위로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또 동력자들의 의견대로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도 동력자들의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 다수의 의견대로 무조건 따르는 그런 민주형 지도자도 아니었고 자기 동력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독재형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뉴스를 사울 왕에게 누가 일러 바쳤습니다. 사실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은 마땅히 누가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까? 사울 왕이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리라. 그것이 왕의 가장 큰 주된 임무였는데 사울 왕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고 하자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일라 성곽에 들어간 그 그일라 성곽을 포위만 하면 다윗은 그 도관에 든 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일라성을 포위하자 하면서 그일라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이제는 사울 왕에게 포위되어 잡힐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 10절부터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계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손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 이 다윗은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가 쉬웠습니다. 지금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일라 사람들과 아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풀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목숨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설마 나를 배반하겠는가? 그 사울에게 넘겨주겠는가? 그 생각하고 안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둘째,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둘 다 yes 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목숨 걸고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은망덕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노브 땅의 제사장이 다윗을 좀 도와주었다고 해가지고 그 노브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노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한 사람입니다. 그 소문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사울의 이 잔인 무도함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다 알고 있는 거일라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사울이 거일라 성을 포위하고 너희들 다윗을 나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도록 하라,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거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거일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군사력은 아니죠.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다윗은 이해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거일라 성을 신속히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거일라 사람들을 사울 왕의 진멸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며 자신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지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립적인 믿음, 자립적 신앙입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거일라를 몰래 이미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거일라 내려가기를 멈추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 사울이 매일 찾되. 이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그 거일라를 칠 때쯤에는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섬기는데도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많고 그런데 6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제 역량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제 역량은 그 정도입니다. 다윗은 600명
되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찾아다니되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참 성경의 표현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참, 그 말씀이 그 15절에 나와 있죠. 참으로 사울 왕은 집요했습니다. 나란 일을 팽개치고서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지만, 사울이 몇 년 정도 찾아다녔다고 했죠? 1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다윗을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찾아진 바 되었죠.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 부분 같이 읽어보죠. 14절 뒤에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넘기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모든 그 첩자들을 다 배치해가지고 뭐 경찰력,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첩보를 입수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앞에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그 표현과 꼭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하나님은 넘겨주지 않는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넘겨진 바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처 입고 실망하게 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넘겨진 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거일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도망을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그 도피 시절을 안전하게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외국으로 망명을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자기 나라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 발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상해로 만주로 가야지 그나마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관악칠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숲속에 숨어 있으면서 두렵고 힘든 나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못 찾아오는데 요나단은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저는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를 독려합니다. Find the strength in God.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예, 너의 힘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예,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애쓰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 하면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거짓되어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만난 자를, 환난 당한 자를 구원하시며 슬픔 가득한 자에게 참된 위로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와 실망에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힐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슬픔과 상처와 절망을 이기고 밝고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확신을 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아무리 찾아다니지만 사울 왕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왕자 요나단이 사울 왕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미치려고 하면 그가 조용히 여러 가지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군사들이 다윗이 있는 숲을 가까이 이렇게 막 몰려가면 그쪽 방향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 그래서 다 이쪽으로 인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왕자로서 자신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렇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행간을 읽어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특히 무슨 말로 격려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이 요나단의 격려가 도망다니며 힘든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도피 생활로 힘든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의 완전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동역자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런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들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이런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그 옆에 분에게. 자, 다은제와 주영제한테 이렇게 서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아멘. 예. 저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힘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입니다. 참으로 10사람들은 참으로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는데 고발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정찰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밉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 그래서 십광야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와 다윗의 사람들이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쫓고 쫓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명이 다한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절규하는 다윗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피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27절과 8절입니다.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도성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지도 못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너곳, 곧 분리의 바위라고 지었습니다. 곧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위 하나를 경계로 사울과 자신을 분리시켜 구원시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사면초가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10사람들의 고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시라기보다 차라리 절박한 기도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에 앞서 또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되 한 번만 물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묻고 또 묻되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또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사울의 군사들의 그 포위당해서 도망다니는 그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막 도망다니는 중에 막 기도하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가장 큰 차이 나는 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과 욕심대로 마구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에서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중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배우자, 빵점이죠. 반대로 매사에 묻고 의논하고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배우자는 100점이죠.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부모님에게 뒷수습 해달라고 하는 자녀, 반대로 매사에 부모님과 의논하고 묻고 하는 그런 자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의 우리 자녀 2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 물은 다윗처럼 부모님께 묻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관계를 잘 맺는 거 아닙니까? 예, 작은 것까지 묻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자주자주 물으십니까? 작은 것까지 물으십니까?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 양자 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호와께 잘 묻지 않고 목자 생활을 해온 많은 죄가 생각이 나서 애통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윗처럼 매사에 여호와께 묻는 그런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제가 매 기도 때마다 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매사에 여호와께 묻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중에서도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것을 정말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다윗의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이번 한 주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사는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